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가 신약에서 성취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많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가, 어떻게 유다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지만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회복과 통치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11장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우리가 앞장까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려가고 또 포로가 되고 그리고 땅은 소개가 돼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처럼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회사로 말하자면 부도가 나서 모든 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식으로 말하자면 부도는 났지만 그 사장이 아주 성실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언제 한번 일어나 보겠지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기 민족이 수천만 명 되지만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된다. 어떻게? 이새의 줄기, 이새는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완전히 다 망했는 것 같은데 그 이새 후손, 다윗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싹이 하나 싹 올라오는데 그 싹이 큰 나무가 된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싹이 나고 자란다. 식물에 비유한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사실은 들으면 비슷한 말 아닙니까?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이나, 그죠? 모략이나 재능이나 비슷한 말 같아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 똑똑하단 말이죠.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는 살짝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은 지혜, 모략, 재능, 총명 이런 것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총명한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솔몬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고 총명한 분이고 모략 있는 분이고 재능 있는 분인데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심지어 자기 하기 싫은 일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일까지도 순종함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이새의 줄기에 난 싹처럼 완전히 그냥 나무가 배임받았는데 그게 새롭게 싹이 나는 것처럼 언제 저게 자라겠나 싶은 그런 분인데 그분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분이 됩니까? 그런 영이 강림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분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확정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태도를 말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려와서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잡혀왔는데 이런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그 여자가 아주 나쁜 여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여자만 잡아왔죠?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숨은 죄를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다 떠났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보이는 것만 아니고 보이는 것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것이 공의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은 가난한 자나 겸손한 자가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혹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혹은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판단을 굽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고 뭐 저렇게 하느나 그런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공의로 판단해야 되지만 그가 비록 판사라 하더라도 검사라 하더라도 변호사라 하더라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판단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다 굴복하게 됩니다. 여자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돌로 쳐야 됩니까? 묻던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이 떨어지니까 그들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지도 못하고 그냥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유대 땅에서 왕이 된 적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다. 심지어 예수님을 염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보냈던 사람들도 보고하기를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못 봤어요. 그분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연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집니다. 왜?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말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하다가 예수님이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와서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한 것이 있는데 나는 어리고 지혜도 부족한데 이 백성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재판하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대통령은 행정권을 가지고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또 법원은 재판권을 가지는데 고대의 왕은 재판을 했습니다. 왕이 최종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나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대법원에 호소한다고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왕이 바로 재판도 하고 왕이 통치도 하고 뭐 그렇게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공의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곧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는 어떻습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건 안 맞는 이야기죠.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도 역시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염소를 잡아먹는데 어떻게 함께 했겠습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자도 육식동물인데, 이것은 이전에 있던 그 자연계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걸 말합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잡아먹는 약육강식, 또 그런 본능을 따라서 육식해야 되는 그런 짐승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먹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사자나 표범이나 이리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는 것,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던 옛날 시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죄인과 원수가,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하고 양자로 입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인데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가 말하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뀐다는 거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인 지식, 의지적인 지식,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고백적인 지식, 그리고 체험적인 지식,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알고 나니까 지난번에는 악한 일을 행하던 자들이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않냐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것은 마치 사자와 이리와 늑대와 곰이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더 이상 육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하던 그 친구들 말이 진짜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진짜 사람이 잘 안 변하고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쳐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고 누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지금 유다 왕조, 다윗 왕조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무너지는데 거기서 한 싹이 새롭게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영화로운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계신 곳이 영화롭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쭉 나가다가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더 이상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곳이 영화로운 곳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르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먼 땅까지, 그죠? 우리로 말하면은 남극이나 북극이나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거기까지 있던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면 돌아오는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나라가 약할 때
한국 백성들이 러시아로 연해주로 갔다가 저기 카자흐스탄이나 그런 나라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그냥 열차 타고 가면서 뭐 10km마다 한 명씩 떨어뜨려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지금 다시 한국으로 많이 오죠. 왜? 우리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그 예측이 아닙니다. 예측.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죠. 그렇게 예측합니다. 사실은 요즘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감당이 잘 안 될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기술을 넘어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섰습니다. 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래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금도 기계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런 건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런 걸 하는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그죠? 프로그램을 짜고 뭐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서 벌써 많이 뒤져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보면 놀라는 게 그냥 서류를 꼭 동사무소에 가서 띄는 게 아니고 자기 방에 앉아서 뗄 수 있죠. 일본에는 호적 등본 같은 거 뭐 하나 떼려고 하면은 자기 고향에 원래 신고했던 데까지 가서 직접 신청해서 아직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 짐승들이, 맹수가 자기 먹이하고 같이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언의 점장이가 예언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하는 차이가 뭐냐? 점장이는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 맞으면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그런 이야기는 어느 뭐 점장이는 뭐 1년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예언했다 뭐 이렇게 제가 속으로 그 뭐 2명 후보 나오는데 여당 후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 안 되겠어요. 점장이 수백 명 있는데 절반은 이 사람 된다고 절반은 이 사람 된다면 된 놈들은 내가 맞췄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사실은 예측이라는 게. 그게 틀리면 그냥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는 거죠. 맞으면 막 맞췄다 들죠.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겠다. 내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일으키겠다. 내가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가 세운 그 나라가 세계에서 그 나라로 모여들게 하겠다. 이게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예정 예지를 하죠. 예정.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 망하고 심판을 받아서 이제 조금 남은 자가 한 움큼밖에 안 남아도 내가 거기서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복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을 감사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